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 귀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놀라워요. 특별히 계절의 변화를 느낄 때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곤 합니다. 어느새 바람 끝에 가을이 묻어나고 있죠. 여름 더위에 허덕이다 불쑥 찾아온 가을이 때로는 부담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을을 탄다라는 표현들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름 더위에 허덕이다가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요. 우리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 더위에 허덕이다 수능이 이제 100일도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가을은 어떤 계절입니까? 추수의 계절이고 수확의 계절인데, 여름에 기억나는 거라고는 여름 더위에 허덕였던 기억밖에 없어 버리면 가을 찬바람이 매우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여름을 이겨내고 가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 비결을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6, 7, 8 우리에겐 무엇이 있어요? 통독대회가 있어요. 6, 7, 8월에 뭐 했노? 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한 올 여름이었습니다. 너무 벅차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살아갈 힘을 주기 때문이죠. 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 땅의 정복과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가운데 인용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신명기 8장 3절 우리 같이 읽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은 보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취하고 영혼이 더욱 깊어지는, 그래서 성장 성숙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교인 수련회 때 노아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 계속해서 노아에 대한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노아 이야기는 노아 스토리로 진행이 돼요. 이러한 스토리로 진행이 되는 말씀을 볼 때 세 가지 툴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거듭 재차 말씀드렸죠.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본문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리고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앞에 두 번째 눈이에요. 같이 읽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 앞, 말씀에 등장하는 인생 어떻게 반응하는가?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충성하는가? 배역하는가? 노아를 보니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충성해요. 방주를 만들라, 예 하나님. 방주로 들어가라, 예 하나님. 방주에서 나오라, 예 하나님. 그의 삶의 기준은 딱 하나였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를 움직이는 동력은 말씀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세 번째 같이 읽어요. 말씀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 적용점은 무엇인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본다면 정면교사 삼고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반면교사로 불순종함으로 불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면 이렇게 살면 아니 되겠구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고 반면교사 삼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는 것이겠죠.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툴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피는데,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요 전면에 등장하시지를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든지 전면에 등장하셔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질문 드려요. 그렇다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전면에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밤에 깊은 잠을 취할 때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역사하시는데, 첫 번째로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등장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도대체 노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여러분, 노아의 삶은요, 은혜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은혜 아니고는 해석될 수 없는 삶이 노아의 삶인데, 당시에 심판 이전에 온 땅에 죄악이 관영했거든요. 자, 그때 노아가 등장을 하는데, 노아에 대한 처음 언급이 무엇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가? 창세기 6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등장에 무엇이 함께해요?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해요. 노아와 그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말씀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은혜를, 내 옆에 계신 분이, 내 앞에 있는 분이, 내 자녀가 은혜를 받고 있는가는 말씀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 들리는가를 보면 알아요. 말씀이 은혜인 거예요. 말씀이 복이에요. 말씀 받고 방주를 만들어요. 말씀 받고 방주로 들어가요. 1년 넘는 시간 동안 일상을 영위해 냅니다. 그리고 말씀 받고 방주 밖으로 나오죠. 그때 방주 안에 들어갔던 호흡이 있는 인생의 숫자가 몇이었죠? 8명이었습니다. 누구였죠? 노아와 그의 처, 세 아들과 그들의 처. 일부 일처제를 그 패역한 시대에 준행함으로 남과 여가 일부 일처제를 이루어 8명이 방주로 들어가요. 이 자체가 너무나 귀한 거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들어가요. 여러분, 이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18절을 같이 읽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여러분, 이들의 이름은 단순 생존자의 명단이 아닙니다. 무엇을 입은, 무엇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무엇 받은 사람들이에요?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오늘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18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죠. 왜요? 어디에서 나왔대요? 방주에서 나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들어갈 때가 있는데 나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지금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물이 창이란 그 한 곳에서 1년 동안을 방주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런 이정표도 없이 바다에서 표류만 해도 1년을 견디는 건 보통 일이 아닐 것인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가운데 1년 이상을 방주가 지금 떠 있어요. 자, 이러한 기간 동안 방주 안에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방주로 해서 나올 수 있었던 것 또한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방주에서 나왔습니까? 물이 거치고 이제 물이 말랐거든요. 누가 물이 거치게 하고 누가 물을 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19절은요, 그리고 그렇게 방주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왔을 때 노아가 맨 먼저 무엇을 했죠? 제단을 쌓았어요. 무엇을 드려요? 번제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 거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과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약속임과 동시에 명령이거든요. 이 명령 따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은요 이미 결론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결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데 19절 같이 읽어요.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해 주셨는데, 복을 내려 주셨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는 오늘도 무엇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충성하면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면 때로는 내가 걷는 길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끝내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과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데, 내 앞에 길이 탄탄대로요 레드카펫이 깔린 것 같고 순풍에 돛한 것처럼 얼음에 박미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그 길, 그 정도를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끝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또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21절 같이 읽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어떤 은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21절에서 무슨 은혜를 찾을 수 있죠?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잔뜩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까? 무엇이 은혜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방주에서 나온 인생들 무엇 보고, 비둘기가 물어온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았죠? 감람나무 새 잎이었죠.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어요. 심판받은 땅에 지금 노아가 무엇을 심어요? 포도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포도주는 무엇으로 만들어요? 포도로 만들죠. 포도를 심고 이제 포도나무에 무엇이 열린 거예요? 포도가 열린 거예요.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이 은혜입니까? 포도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콩 심은데 무엇이 납니까? 팥 심은데 무엇이 납니까? 여러분, 콩을 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까? 심고 기다리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고 팥을 심었는데 팥이 나는 거, 여러분과 제가 애쓰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심기만 하면 누가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두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이미 우리가 받았죠. 창세기 8장 22절 하나님의 약속 심판 이후의 약속의 말씀 같이 읽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포도를 심었더니 누가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그런데 무엇 해버린 거예요? 취한 거예요. 인사불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은 채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서 방주 안에서도 방주 밖에서도, 그리고 이제 심음 이후에 거둠의 은혜를,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건만 그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취한 이후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노아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 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회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주초를 엄히 금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수준이 아니에요. 술과 담배 주초를 엄히 금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무엇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술과 담배, 이러한 몸에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에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성경은요 진리예요. 왜요? 노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요. 지금까지 노아가 보여준 모습은 무엇입니까? 순종 그 자체였죠. 땅에 얼마나 나오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물이 거치고 땅이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받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받고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말씀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그가 술에 취하여 벌거벗은 채 지금 누워있는 거예요. 인사불성이에요. 이를 통하여 우리는 깨닫는 거죠.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말씀해요. 그리고 무엇을 보여줍니까? 은혜를 입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은혜인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은혜 엄청 받았습니다.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오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은혜 받으셔야 돼요. 신앙에는 왕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받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노아의 모습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 노아의 그러한 술에 취해서 지금 벌거벗은 채로 있는 그 모습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도나무에 거둠이 있었는데 그 은혜에 노아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엇해요? 이제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러한 모습 두 번째 틀이에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은 상황, 다른 반응, 축복과 저주. 노아가 지금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 지금 벌거벗고 있어요. 이 장면을 세 아들이 모두 마주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은요, 방주에서 나온 인생들을 언급을 하는데 가나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영화의 복선 같아요. 18절 하반절 같이 읽어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앞서 소개한 신명기 말씀, 신명기의 말씀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입성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 신명기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진멸 정복의 대상, 그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멸의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 그런데 바로 그 가나안에 대한, 가나안이란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그 가나안은 애초에 누구의 이름이에요? 함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함의 아들. 25절, 노아를 통해 이제 가나안에 대한 저주가 선포가 되는데 25절 같이 읽어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노아를 통해서 지금 이제 저주가 함의 아들 노아의 손자인 가나안의 저주가 선포되고 있는데, 여러분,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해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형제의 종이 되는 것도 저주죠. 형제의 종이. 그런데 형제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엄중한 저주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가나안에게,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저주가 선포되고 있는 것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금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 보면 노아가 술에 취해요. 무엇하고 있습니까?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죠. 이 모습을 맨 먼저 발견한 인생이 누굽니까? 그게 함이에요. 함. 그런데 그 아비의 수치를 마주한 그 함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22절 같이 읽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러분, 이 수치를 지금 설령 자신의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알리는 것이 마땅합니까?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무엇 하면 돼요?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드리는 것이 마땅하죠. 아무리 형제들이지만 굳이 이것을 이렇게 알릴 필요가 뭐가 있을까 싶잖아요. 덮어드리고 나서 제가 이러이러하게 하였습니다도 아니에요. 무엇 했대요? 하체를 보고 수치를 덮어드리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반면 셈과 야벳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23절 같이 읽어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완전히 다른 반응이죠. 무엇합니까? 어떻게 갔대요? 뒷걸음쳐 들어갔대요.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그래서요, 아마 더욱 조심조심 해야 했을 것입니다. 뒷걸음질 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닌데다가 무엇을려고요?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하니까 자칫 잘못하면 아버지를 밟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조심하고 신중을 기하고 배려를 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무엇한 거예요?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드린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엇했대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같은 상황, 그러한 허물과 실수를 마주한 그 모습 앞에 대하는 취하는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달랐죠.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적용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지혜자는 말합니다. 잠언 17장 9절 같이 읽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허물을 거듭 이야기하는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이의 허물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서는 건 이것도 분투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위에서 허물이 보이거든 무엇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 허물이 있는 인생이에요? 허물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 다 허물이 있잖아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요. 내가 위에서 기도할게요. 기도해, 축복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내가 위에서 기도할게요. 허물이, 또 한번 해봅시다. 허물이 보일 때마다 기도할게요. 옆에 계신 분, 위에서 기도하지 않고 거듭 이야기하면 무엇한대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되는 거죠. 아비의 수치를 가려두지 않은 함, 그를 향해서 누구를 저주합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서운 저주예요.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다 많이 계시잖아요. 나보다 내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을 크게 해보세요. 나보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픔은 누가 취하기를 원하십니까? 아픈 일은 부모가 취하기를 원하잖아요. 자녀가 눈물을 흘리면 부모는 피눈물 흘리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차라리 함에게 저주가 갔다면 함이 그럴 텐데 무엇이라고요?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가 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반면 셈과 야벳에 대한 축복은요, 또 놀라운데 27절 전반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도 놀라운데 창대하게 되는 이 축복, 여러분, 창대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대하게 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야벳과 비견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셈에게 임합니다. 셈에게 임해요. 무엇이 축복인가? 26절 같이 읽어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여러분, 무엇이 축복입니까? 창대하게 되는 거 복이죠, 은혜죠, 축복이죠.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상상 그 이상의 축복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셈의 하나님이 누구시래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정한 복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과 저는 인생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당 안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가 나의 인생의 구세주임을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라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을 때 진정 정령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능사가 아니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8글자에 최고의 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 이건 최고의 복인데 이 복이 어떻게 임하는가? 여러분,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족보 이야기가 남아요. 우리는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 통독할 때도 또 한 고비를 만났구나 싶잖아요. 셈의 족보에서 누가 나옵니까?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 족보를 읽어가다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셈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너무너무 귀한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어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누구라고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여러분과 저는 무엇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제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복 받았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복 받았어요. 이 복이 복인 줄을 아는 인생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이제 노아가 그에게 주어진 삶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토록 900년이 넘는 긴 인생을 살면서 노아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그러한 술에 취하여 벌거벗은 역사조차도 기억하게 하심으로 노아 역시,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무엇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오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여실히 보여주죠. 여러분, 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